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깊이 있는 학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평택에서 그 삼성산업단지 있죠? 거기 정문 앞에 있는 교회 지제교회 지제역에서 가깝습니다.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이금석 목사입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로마서가 사실은 제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학술진흥원에 제 논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로마서 제가 신학교를 5년 공부하고 10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15년을 했죠. 15년을. 그러니까 공부라면 지긋지긋하지만 또 제가 한 20년 동안 목회자 재교육을 했어요. 목회자들만. 그래서 선교지 국내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20여 년 가르쳤죠. 네, 가르치는 사역. 근데 또 뭐 요 근자에 또 뭐 부흥회 뭐 다닌답시고 또 부흥회도 배우고 그래서 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책이 한 3, 4천 권 있었는데 제 서재에서 다 책을 빼고 성경책만 각 종류별로 한 10권 정도 이렇게 놔두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영적인 거 뭐 찾아다닌다고 뭐 쫓아다녔죠. 한 7, 8년. 또 신학교 한다고 15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영적인 거 신학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목양 1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여기 설화산 기도원에서 하고 계시는 그 신학교를 통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접하지 못했던 것을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데 들은 풍월과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만 인간의 학문, 지식, 책에 쓰여진 것, 설교되어 왔던 거 다 내려놓고 저는 예수만 증거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르는 메시지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동일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성경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성경, 알았던 성경, 들었던 성경, 읽었던 성경, 묵상했던 성경, 이거 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죠? 다 똑같은 성경인데 오늘 좀 색다르게 좀 느껴볼 수 있길 바래요. 12시까지죠? 12시까지. 사실 2주에 한 번씩 제가 오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몇 권이에요? 예? 성경은 몇 권이에요?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 장별, 절별 책을 3년 동안 썼어요. 책을 만들었어요. 기존의 한국 교계에 나와 있는 성경 연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3년 동안 책을 한 10년 전에 집필을 했어요. 책으로는 안 내고 제가 A4로 한 500페이지 정도 나중에 여러분 필요하면 책으로 한번 만들어서 다시 드릴게요. 성경이 몇 권이냐? 옛날에는 성경이 형성 과정을 알아야 돼요. 형성 과정. 성경이 형성 과정. 처음에 문자가 없을 때, 언어가 없을 때,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문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언어가 먼저 생기고 문자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언어가 먼저 생기고 문자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제가 인도에 선교지를 가니까 1992년도부터 다녔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 타미르 중에 예수님,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형님,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타미르 중에 예수님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희한한 거예요. 이거 희한한 거. 근데 문자는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문자를 뭐라고 그래요? 문자하고 언어가 같아 틀려요. 우리 아들하고 조카하고 그 뒤지게 싸우네 그것 때문에. 저는 배웠을 때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하고 문자하고 달라요. 문자는 뭐냐? 훈민정음. 많이 들어봤잖아요. 훈민정음 누가 기록을 했어요? 집현전 학자가 그 연구를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세종이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는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그 모산에서 요단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죽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자기 죽고 난 뒤를 어떻게 기록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모세오경이라고 예수님도 모세오경이라고 했고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경. 두 번째는 외경. 세 번째는 위경.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지금 저도 배운 거예요.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처음 들어봐요? 건국일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네. 정경은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외경은 뭐냐? 천주교 성경을 말하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해요. 공동번역 성경. 네, 공동번역 성경인데 거기에는 외경 12권이 나와 있어요. 첨가가 된 거죠.
왜 외경이냐? 정경 위에에 바깥에 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위경. 예수님이 하늘을 날아다녔던 거 이런 내용도 있고. 예? 거짓 위자 써서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 개신교에서는 언니 뭐다? 정경만 인정을 한다. 나머지 이거는 뭐다? 인정을 안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천주교는 뭐냐?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야. 천주교는 사입이야, 사입.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거기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신성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경을 정경으로 포함시켜서, 예? 처음 알았죠?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는데 영인 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때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그 강의했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분들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오늘 제가 새로 역사를 쓸 테니까 여러분 저를 잘못 부른 거예요. 저를 왜 잘못 부른 줄 아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거든요. 아멘. 뭐 율법이나 뭐 반율법이나 반복음이나 비스무리한 거 이런 거 용납을 못해요. 저는. 왜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큰빛교회 아산 큰빛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복음이 누구냐? 복음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이번 로마서 강의는 복음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은혜 받고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헷갈렸어요. 10번, 20번, 100번 읽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어려워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언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의 주님. 뭔가 반전을 좀 그죠? 반전. 제가 요 근자에 코로나 때문에 작사를 두 곡을 했어요. 작사를 두 곡을 했는데 작곡가 통해서 요즘에 최수련 작사, 이희균 작곡이 요즘 많이 떠요. 이희균 작곡가에게 제가 맡겨서 작곡을 두 곡 했는데 아주 핫한 음악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제야 작사를 냈습니까? 저는 뭐 그냥 수정도 잘 안 해요. 그 즉석에서 그냥 써버려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막 성경이라고 기록해서 쓰고 싶어서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언어가 없고 문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래요. 이 동물이나 그림을 통해서 전달이 됐겠죠. 그림을 통해서. 그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글자가 생겨나면 문자가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뭔가에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요. 뭐 종이도 없고 가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쓰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갈대잎. 잎을 잘게 쪼개서 겹쳐서 말려서 거기다 쓴 게 뭐냐? 파피루스라는 거예요. 파피루스. 네? 한 번도 안 봤어요? 갈대를 잘게 썰어서 이렇게 종행으로 이렇게 겹쳐서 그것을 말려 그걸 거기다 쓴 것이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집에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처음부터 성함이 무엇일까? 이선화요. 그러시네. 이름은 똑같네요. 권사님이세요? 사모님? 우리 선아 사모님. 나는 사모님들이 좋더라.
근데 아사나 사모야 받아 적으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야 성경 66권 받아 적으라 그래서 성경이 66권 생긴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 많더라고. 성경은 그냥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 왜냐? 신앙을 번독하게 하기 위한 게 신학이거든요. 교회를 바로 세워주는 게 신학이에요. 한국 교회에 신학이 없어요. 어떤 신학이 없냐? 예수의 신학이 없는 거예요. 들은 풍월밖에 없어요.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 잘못 전달되는 게 너무 많아. 저도 잘못 배웠어요. 근데 제가 고민하다 이거 잘못 배운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은 제가 웃지 마세요.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예? 우스꽝스러워요? 안 우스꽝스러워요? 왜 우스꽝스러워요? 단추가? 잘못 깨졌잖아요. 그럼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잡아야지. 어떻게 바로 잡을까? 풀러가지고. 단추가 잘못 깨져 있으면은 일단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 풀어서 바로 잠그게. 바로 꿰야 돼. 예? 바로 꿰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초창기의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신학이 없어요. 제가 제3세계 요즘에 3분의 2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한 20년, 25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신학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성경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은혜 받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강단에.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전혀 부재한 성경 연구와 설교와 목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초창기 선교사님들과 윗선대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이 없이 그냥 성령 받고 불 받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그냥 급하니까 신학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신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12사도도 신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없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을 왜 쓰냐? 그거는 우리는 목회를 하는 거는 뭐냐? 대언자거든. 대언자. 말씀의 운반자. 대언자. 그대로 예수의 복음만 전달해주는 통로예요. 내 생각을 자꾸 가미해서 내 생각은 어떻고 아니 지 생각을 왜 집에 가서 얘기해 왜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고 선포하냐고. 이거 잘못된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요즘에 뭐 정치가 어떻고 아니 왜 정치 얘기를 목회하면서 하고 그래. 예수의 복음 전하기로 바빠 죽겠는데. 정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철저히 예수의 복음에 취해야 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라, 물 받아라, 주둥이 빨라. 그런다 해서 성령 받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인위적으로 막 그냥 끌어당기려면 성령이 얼마나 빠스크 야 놔둬라 빠스크 던져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뭐도 하고 뭐도 해요. 연장도 반장도 배워야 돼. 배워서 뭐 주나? 남주나 무슨 씨예요 거기는? 집이는?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주여서 배워서 남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뒷심이 있으시잖아. 예, 뒷심이 있고 강다구도 있고, 예? 고집도 좀 있으시고 그러신 분이 딱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알아야 돼. 기록을 해야 돼.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써야 돼. 써야 돼. 예? 써야 돼. 막 기록을 해서 집에 가서 막 그냥 송곳으로 허벅지가 피어 철철 날 때까지 읽어야 돼. 가슴을 찢어가면서
명장 치르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있다. 근데 외경은 천주교의 성경 공동 번역에 12권이 들어가 있는 거다. 위경은 거짓 위자를 쓴다. 이것은 외경과 위경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 66권이 절대 무한, 무한한 거는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걸 전자에 깔고 성경을 텍스트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텍스트라고 텍스트. 아멘. 텍스트 따라서 텍스트. 텍스트. 네, 텍스트. 텍스트. 자,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는 뭐냐? 본질이고 근본이고 몸통이고 정경이에요. 근데 컨텍스트는 뭐냐? 텍스트 위의 상황과 논리와 환경과 내 생각이에요. 컨텍스트는 절대 텍스트를 위협해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끌고 가야 돼, 모든 것을. 내 생각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 설화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설화산 기도원을 성령님이 끌고 가시지만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노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그 위주로 그냥 그 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 부수적인 이 컨텍스트가 위협을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아.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 있죠. 가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자 목사가 가장이에요. 여자 목사가 그럼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그럼 교회 그 여자 목사가 있고 남편이 안수 집사야. 그럼 누가 끌고 가야 돼? 남편이 끌고 간다며. 목사님. 교육 목사님. 이걸 뭐냐면 영안이 열려서 봐야 돼. 영적인 가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예? 영적인 가장이 있다. 영적인 가장. 아멘. 영적인 가장. 그러면 영적인 가장이 어떤 사람이냐?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물러버리잖아요. 막 시끄러! 나가라! 그만해! 이게 아니야. 영적인 가장은 예?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뭐하게? 온유하게. 온유하게 가야죠. 온유하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온유하게.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가장이 있어요. 안 보이는. 남편이 지 가장이라 그래. 당신 많이 해먹으세요. 내 마음으로는 아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가장이니까 내가 끌고 가지. 기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잖아. 여성들이 뭐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해라? 잠잠해라 그랬잖아. 여자들 어디 설쳐대 가르쳐 어디 강단에 어떻게 올라가? 지금도 합동측에서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예? 개저귀 찬 것들이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냐? 지금도 그래? 합동측에는 참 벼락 맞을 사람들 많아요. 벼락 맞을 사람들. 이 잘못된 신학 사조가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합동측 그 소속된 분들 좀 죄송해요. 유튜브 내가 띄워버려요. 합동측 까버리라고. 여자는 전도사도 돼도 안 되고 목사도 돼도 안 되고 장로도 돼도 안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냐? 성경 어디가 있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뭐가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등해, 동등해.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시각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돼. 연구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성경이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고 한 개인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수십 년 동안 공백이 된 상태에서 큰일 났다. 예수님의 사적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돼.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야,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파하자. 그럼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기록을 했어요. 자, 성경이 처음부터 66권이 아닌 이유가 뭐냐?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걸 받아 적으세요. 성경 39권이 언제 39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자, 주후는 뭘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바울도 없고 예수님 제자들도 없는 주후 90년에서 비로소 구약이 39권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큰일 났네. 그 다음 두 번째, 신약은 그럼 언제? 주후 393년과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회의가 열렸어. 카르타고 회의. 거기서 신약은 27권이다라고 정경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393년과 397년) 구약은 39권이 언제 됐다? 정경으로?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얌리아. 여러분들 요거만 들어도 그냥 이제 한 학기 다 끝나도 돼 사실. 그 다음에 자, 성경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 연대기 성경을 돌아가신 원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기록한 건데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기 성경을 보면 요 순서가 아니에요. 연대기적으로 기록 순서별로 성경을 편집이 안 돼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뭐냐?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 그 뒤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요한계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로 성경이 기록된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신구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뭐냐? 뭘까요? 한번 생각 안 해봤죠? 욥기. 욥기. 예? 욥기. 아, 받아 적어요 이거. 욥기. 제일 먼저. 욥기는 설화체로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가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해서 말라기까지 되고.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그런 것 같죠? 땡. 바울서신 14권이에요. 빨리 바로 적어요. 바울서신 화장할 시간 어딨어 지금. 바울서신 14권. 예? 바울서신 14권. 요즘에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 이게 먼저 기록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 아유, 배울 게 너무 많다. 머리에 지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뭘까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 서신이 나오고 요한계시 나왔어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일반 서신, 요한계시 이렇게 나왔다. 좀 괜찮으세요? 예, 빠르게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다 기록했죠? 네.
이거 기록을 안 하면은 안 돼요. 기록을 세세하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든 뭐 장편소설 쓰든 단편소설 쓰든 시를 쓰든 뭐 써지지.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시험 안 봐요? 여기는? 예? 예. 시험 안 봐요? 시험 봐야 되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 시험도 들고 막 그러는데. 오픈북 테스트 기록한 걸 가지고 시험 보는 거. 한번 마지막에. 자 그러면 사건이 있고 인물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쭉 성경을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가볍게. 예? 성경을 한번 보자고. 예? 자 성경을 쭉 보면은 처음에 창조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막 기록하고 막 적고 그러더라고. 창조. 그 다음에 창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아담. 아담이 첫사람일까 아닐까요? 아담아 있을 때 히브리 아담아 이거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명사예요. 인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첫사람이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첫사람이 아담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워. 왜 우스꽝스러울까요? 생각해봐요. 야, 갑순이와 갑돌이. 진짜 갑순이와 갑돌이도 있지만 갑순이와 갑돌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첫사람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지금 지구가 인간이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요즘에 우스꽝스러워. 25억만 년 전에 유물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창조로 인해 진화로 인해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이게. 전라도 말로 허벌나고 웃기잖아 그거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7천년 몇만 년 전에 막 뼈가 막 화석으로 나오고 있는데 6천년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미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역사는 흐른다. 근데 역사는 일반 역사가 있고 구속 역사가 있어요. 역사는 무슨 역사가 있다? 일반 역사와 구속 역사가 있다. 구속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 첫사람이든 아니든 그 상관없어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한 무지개, 언약, 그죠? 방주, 바벨탑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 그죠? 요셉,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한 보편적인 징벌,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한 보편적인 징벌로 사사기를 통한 아주 세부적인 징벌. 그렇죠? 사사기까지 벌써 끝났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뭘까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래요. 판관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왕. 네? 네, 왕을 달라고 그랬죠. 사울 전에 누구예요? 사무엘을 통한 한나와 사무엘. 그때부터가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그죠?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19왕, 남쪽 유다 20왕. 그래 안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돼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또 남유다도 함락이 돼.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함락이 돼.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 때 1차, 2차, 3차에 대한 귀환령이 내려서 예루살렘 다윗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어떤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수룹바벨 성전. 예? 그죠? 그리고 그 어간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와 엘리야.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말라기서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예수님 오셨죠. 근데 예수님 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로 침입하느니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로 침입한다고 전라도 사투리를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로 침입하느니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거기로 침입한다라고. 좀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자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 그때까지가 율법의 끝이에요. 구약의 끝, 제사 종교의 끝, 성전 종교의 끝, 왕국 사관의 끝. 그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예수가 나왔어. 네?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울.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사건별이에요. 사건별. 그런데 인물별로 보면 좀 희한한 일이 나와. 말라기서 이후에 인물별로 보면 예수님이 등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상 보면, 자, 인물별로 봐도 예수님 12제자 바울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성경 기록을 보면 바울 12제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 기록은 순서가 좀 바뀌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누가 나누냐? 바울이 그렇게 나눴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새 언약.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사실의 역사. 사실. 사실을 믿어버려야 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의미로 봐야 돼. 의미. 이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뭘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인가라는 의미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반드시 이분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더라도 누구 얘기를 해야 돼? 예수 얘기를 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만 끝나면은 그 유대교예요. 이슬람교고. 좀 이해가 되세요? 야, 너무 지도 빠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만 해버리면 유대교고 이슬람교지. 자,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 자, 유대교, 이슬람교, 예순진리, 신천지, 예? 구원파, 그죠? 온갖 거짓 선지자들 전부 하나님 믿어. 중들도 믿더라고. 내 전도해 보니까.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 그리스도교잖아.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예수교잖아. 자, 성탄절 때 내가 어제 그 설교했어요. 그 설교. 네 가지 깊은 소식이에요. 첫 번째는 뭘까? 예?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뭐예요? 성육신, 도성인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깊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소테리아, 예수와는 히브리어고 소테리아는 헬라어예요. 예? 저희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소테리아.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뭘까요? 뭐가 기쁜 소식일까? 예? 뭐예요? 샬롬 에이레네 평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네 가지가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고상하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너희들 예수아가 뭔 줄 아나? 소테레가 뭔 줄 아나? 사람들이 임마누엘 얘기를 많이 들었어. 인카네이션은 뭔 줄 아나? 에이레네는 뭔 줄 아나? 샬롬은 아는데 잘 몰라. 그러면 그래도 한국 신학계의 거성 이금성 목사가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쏙 빼고 내 생각에는 이거야. 네 가지. 멋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의 인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요 교리가 굉장히 요한복음 1장 교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분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세상의 어두움을 깨치기 위해서 빛으로 왔다. 근데 어둠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워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은 예수셨다. 할렐루야. 자,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율법이 있고 그 전태식 목사 그 부류들이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고 새 계명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이것을 그들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과 계명과 언약과 복음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율법은 율법이고 언약은 언약이고 계명은 계명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 그들이 61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613개. 365개는 하지 말아라. 248개는 해라. 예?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 이게 모세 오경의 근간이에요. 모세 오경의 근간. 예?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기록을 하세요. 모세 오경의 근간이 장로들의 유전이 몇 개? 613개다. 365개는 하지 말아라. 248개는 해라. 요걸 가지고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게 뭐냐? 10계명이에요. 예?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 5계명,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근데 나머지는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네 번째 계명을 못 받아들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안식이 지금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근데 왜 10계명 지키라고 그래? 이게 여러분도 헷갈리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그래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일은 뭐냐? 부활하신 첫날 새벽 미명부터. 그러니까 예? 그때가 하필이면 로마 달력이 태양력이고 유대의 달력은 음력이에요. 오케이? 음력이단 말이에요. 음력은 유대인들이 음력을 써. 우리처럼. 로마인들은 인력을 쓰고 태양력을 쓰고 원년이 예수가 태어난 해인데 역사가들이 나중에 역사를 다시 추적을 해보니까 4년에서 6년이 잘못됐어. 그럼 이해가 되죠? 지금 202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전 4년에서 6년 전에 예수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달력을 잘못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거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좀 이해가 되죠? 그래도 뭐 지금 뭐 틀려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은 몇 살 때 돌아가셨을까? 예수님 몇 살 때 돌아가셨을까? 십자가에. 예? 모른다고 그래요. 가르쳐줄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서른 즈음에 30은 넘고 공생의 기간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네 나이가 50도 안 돼, 50도 안 돼, 50 전. 30과 50 사이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 40 전후에 돌아가셨을 거다. 왜? 역사가 4년에서 6년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되는 거 모르겠네요. 좀 이해가 돼요? 40 전후가 맞을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는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재해석이 돼야 된다. 구약만 보면은 유대교로 가는 거고 신약만 보면은 바울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의 복음적으로 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뭘까요? 김세진 우리 강도사님. 네? 뭐라고 크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 그렇죠. 아주 짤막하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 권사님이세요? 용 권사님 복음이 뭐예요? 한만 얘기하라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 풀어봐요, 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몸부의 것을 쫓아가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예? 복된 소식? 그게 뭐냐고. 복음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장모님 집에서 살았어. 결혼하면. 그래가지고 자식처럼 말 안 듣는 막 장모가 사이 싸대기 때리고 그래. 장모가 외출하는 날이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까 진짜요. 장모가 외출하고 에바 가는 날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금을 감면해 줄 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세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거기서 요한겔리온이 출발한 거예요. 요한겔리온. 따라서 요한겔리온.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좀 이해가 되시죠? 요한겔리온.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냐? 복음의 메시지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선포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은 진짜 뭘까? 사람들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로마서에. 복음은 자, 그러면 예수의 생애와 예수가 선포한 복음을 알아야 돼. 예수의 생애는 6가지가 있죠. 동정녀 탄생,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이 6가지예요. 이것이 예수의 생애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예수의 생애를 믿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예수의 생애를 믿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의 생애를 믿어서 천국 갈까?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천국 갈까? 죽었다 깨어나도 누굴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의 수단을 믿어서 천국 갈까? 십자가를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십자가 믿으면 우상이야. 우상 숭배야.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고 깨닫는 거고 나눠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상징적인 거야. 십자가 믿으면 우상 숭배야.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믿으면 지옥 가 지옥. 성경책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거는 가슴 품는다 해서 마귀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기록된 로고스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절목이 되어서 말씀 레마 요 자체가 내 삶에 활동성 있게 활발이 됐을 때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성경책 막 그냥 관 위에다가 죽은 아버지 관 위에다 놨더니 막 벼락맞아서 내가 빨리 빼내라고 우상 숭배한다고. 나는 그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책을 믿고 십자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지. 믿습니까? 이 책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안 돼. 여기 없네. 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헷갈려 버리면 안 돼. 자,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떡하거나 밥할 때 여기다가 십자가 그리고 하죠. 예? 천주교들 니하오마 그러잖아. 참 벼락 맞을 짓들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신앙 고백과 삶이 있어야 돼. 아멘. 천국 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받아 적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가 누구냐는 신앙 고백.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예수가 나는 그대로 적어요. 예수가 나는 주님이라고 믿는 거다. 신앙 고백 첫 번째. 두 번째, 예수가 나는 구원자라고 믿는다. 세 번째,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네 번째, 예수가 나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믿는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가 나는 주님이라고 믿고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진리의 성령을 믿는다. 이래서 천국 가느냐? 아니야. 삶이 있어야 돼. 신앙 고백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아야 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용서하고, 세 번째는 섬기는, 네 번째는 평화를 이루는 삶. 이 첫 번째 신앙 고백과 두 번째 삶이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라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멋있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정리를 해버려야지. 이제는 이렇게 정리해준 사람 별로 지구상에 몇 사람 없어요. 전화되니까 정리해드리지.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이제 여러분 가서 어디 가서 이제 설교 어디 가서 하기도 쉬워. 굉장히 쉬워요. 내가 정리해줬기 때문에. 요거에서 막 벗어나면은 막 이상한 2단 3단으로 막 보이고 사이비처럼 보이고 막 그래요. 나중에 율법적인 설교하는 거 막 지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다 오늘 강의에서 어긋나면 그렇게 보여버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런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막 그냥 지적질하지 말고 저 양반 아직 좀 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림없어요. 멋있잖아요. 주의 종이 되는 길은 멀고 험한 나그네 길이야. 그래서 나온 복음서가 있잖아요. 멀고 험한 나그네 길. 자, 복음서 한장 할까요? 복음서 이 시점에서 복음서 우리 뭐 제목이 뭐 있나요? 우리 생명나무 하나 할까요? 생명나무. 강도사님 생명나무.
생명나무 몇 장이죠? 찾아야 돼. 여기.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가 절망과 고통의 세상이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가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인애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가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가. 할렐루야. 제가 그 교환을 제가 쭉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풀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쉽게 풀어서. 자, 로마서의 그 주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주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론이요. 이거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해요. 에클레시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유앙겔리언이에요. 복음론. 예? 유앙겔리언. 첫 번째 에클레시아. 두 번째 유앙겔리언. 교회론을 모르니까 자꾸 성전 종교로 가는 거예요. 회당 종교. 제사 종교로 가고
왕국 사가로 가고 율법 종교, 구역 종교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성막에서 그렇게 예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들이 정착을 하다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죠? 나중에 포로지에 끌려가서는 성소, 지성소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을레강가, 그을강가에 모여서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에서. 근데 예수님은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지성소도 아닌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교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면면을 보면은 그것도 역시 퍼펙트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과정상의 고백이었거든.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그냥 자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추론해가는 성경 공부를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라고 그래. 요한복음 연역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귀납법이 뭐냐? 서로 본론 결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저러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이고 성령이다. 이걸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야.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는 안 돼. 큰일 나. 이원론이 돼버려. 두 신론이 돼. 아버지 신과 아들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오늘 알고 끝내자고요. 삼위일체. 삼신론이 있고 삼위일체론이 있어.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신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다신론이 있어. 두 번째 뭐냐? 단일신론이 있어. 세 번째 뭐냐? 유일신론이 있어. 다신론은 뭐냐? 인도와 중국, 일본과 같은 신론이에요. 인도, 힌두교, 온갖 잡다한 신, 예수신, 성령신, 하나님도 거기에 하나 있어. 이것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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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신이 다 있어. 중국의 정령사상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걸 다신론이라고 그래. 자, 단일신론은 뭐냐? 구약의 신론은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은 뭐냐? 다른 신을 인정을 해야 안 해. 구약의 신은 인정하지. 구약의 신은 다른 신도 인정을 해. 그러나 하나님 신이 최고다고 말하는 거지. 유일하고 하다고 말하지 않고 최고다고 말해. 이게 단일신론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유일신론은 뭐냐? 저 다신론이나 단일신론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다 없어. 다른 신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인간이 사신 우상이야.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 신만이 유일한 신이야. 근데 그 하나님 신이 여기서 갈라져. 하나님 신이 누구냐? 그 하나님 신이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 누구냐? 거기서 갈라져. 여기서 유일신론에서. 전통적인 하나님 신과는 뭐냐? 지고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분이 누구냐? 예수야. 그러니까 다시 아들은 십자가 지고 구원 안성하고 하나님 나라 어디 가셔? 우편에 어린 양으로 가 계셔. 이 두 분이 쏙쏙쏙해서 지금 보낸 것이 성령 신이야. 요 신관에 우리 권사님 가 있구만. 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삼신론이야. 삼신론.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없애야 돼. 이거는 과정상의 신론이란 말이에요. 과정상의 신론. 그러면 퍼펙트한 신과는 뭐냐? 예수는 누구냐 말이야.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고백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를 알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 아버지는 곧 아들이야. 신론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곧 누구다? 아들이고. 아들은 곧 누구다? 아버지고.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헬라적인 사고는 뭐냐? 아버지 밑에 아들 있고 아들 위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헬라적인 사고가 아니고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복음이 메시지가 선포가 됐거든. 나는 곧 누구다? 나는 곧 누구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이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지 않냐. 왜냐? 그래서 7가지 예고 에이미가 나왔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다. 왜?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도식이에요. 그 연역법적인 성경 공부에.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좀 머리가 막 쥐가 나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 실론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시고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로 고백을 해야지. 아멘. 고백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살아야 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안을 이루는 삶.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매칭이 돼야 돼. 우리는 켈빈의 애정론자도 아니고 웨슬레의 그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자도 아니잖아. 이 두 양반이 다 신앙을 망쳐놓은 사람들이야. 사실은. 우리는 마틴 루터 추종자가 아니야. 마틴 루터 2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루터는요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 신부였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신부였어. 천주교를 개혁하려고 그랬어. 이 사람은. 근데 거기 천주교 우리가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 그거 아니고 예수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냐? 초기 교회 갈릴리 가버나움의 예수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 믿습니까? 예수의 초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뻘겋게 역사하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에요. 루터를 추종해서도 안 되고 칼빈 추종해서도 안 되고 알미니안 자유주의 추종해서도 안 돼요.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질문.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어요. 너무 막 제가 막 빨리 진도 나간 것 같은데 질문 받겠어요. 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뭐가 좀 야리끄리하다, 좀 헷갈린다, 헷갈려서 야리꼬리 됐어. 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사모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 자, 사모님 질문하세요. 뭐가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사모님 질문. 저는 거의 질문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확고하게 안 한 것뿐이지 다른 건 좀 정리가 됐어요? 질문. 좀 어려워요. 예? 뭐라고요? 좀 어렵다고. 어려워요? 처음 듣는. 처음 듣는 거니까 생소하죠. 용문사님, 예쁜 용문사님 질문. 아직까지는데 그냥 다 이제 또 배웠어요. 그래요? 네. 우리 김대진 강사 질문. 삼일체는 다시 한번. 삼위일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다시 할게요. 전통적인 삼위일체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 기존의 삼위일체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를 파송한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가셨어. 지금은 이 두 분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시다라고 말을 해. 근데 본질상 한 본질이라고 말을 하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삼위라고 말해서 삼위일체라고 말해왔던 것이 전통적인 삼위일체로 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삼실론이야. 하나님신, 아들신, 성령신. 그게 30. 이게 삼위일체론이었어. 근데 제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이거 아니야. 뭐냐?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셨어.
인카네이션. 여기까지 믿어져요? 그 아들이 구원의 안성으로 가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감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또 다른이 아니고 이전에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성으로서의 위로자 돕는 자의 파라클레토스예요. 아멘. Do you know? 좀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가신 거예요. 영이니까. 영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고 시간, 장소, 공간을 초월하잖아. 예? 하나님은 영이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다시 오신 거예요.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야. 진리의 영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진리는 알레떼의 진리는 뭐냐? 예수잖아. 예수의 영이 다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또 다른 할 때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한 분들 나 많이 봤어요. 방송 설교도. 봐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지 않느냐? 무식한 정말 화가 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에요. 신성으로서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님은 곧 예수고 성령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성령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아. 하나님 믿는 종교를 받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종교잖아. 예? 그래서 우리 종교가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교회. 그리스도교회들. 멋있잖아요. 예. 요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보여. 예?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써? I am only the truth, only the way, only the 뭐야? 응? life야. 라이프 중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나는 길이요, 생명, 진리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래서 옛날에 생명의 도라고 그랬어. 생명의 도, 길도자. 생명의 도. 우리는 생명의 도인들이에요, 사실은. 도인들. 복음의 도인들. 네? 생명의 도인들. 복음의 도인들. 진리를 찾아가는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나그네 여정. 뭐 밥 세 그릇 먹고 머리 눕힐 곳 있으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예? 얼마나 더 높아져야 돼?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깨부실 일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잘았어. 걸러질 거 걸러져야 돼. 예?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정신 차리고 나부터 정신 좀 차리고 예? 깨어있지 못한 사람 깨어있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이 있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정리. 첫 번째, 신구약을 읽을 때는 철저하게 예수의 시각에서 다시 재해석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 66권을 받아들인 자들이지 외경이나 위경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구약 종교, 율법 종교인이 아니고 복음인들이다. 우리는 다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 그거 다 무시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안을 이루는 신앙이다.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도 당연히 예수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봐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읽고 선포하고 말했더라도 반드시 예수의 복음으로 결론을 맺어야 된다. 로마서 1장 1절 마치고 읽고
질문 던지고 하실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요거로 결국은 출발을 한 것 같으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종은 두 가지 종. 종은 종님입니까? 종놈입니까? 종은 종님이에요? 종놈이에요? 누구의 종놈이? 인간의 종놈이 아니고 예수의 종놈이지. 근데 우리는 인간의 종님 노릇 하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종님 노릇 하려고 그래. 그럼 차라리 옛날에 종치는 종직이나 되지. 땡가랑 땡가랑. 예수님의 종직이나 되지. 땡가랑 땡가랑. 나는 예수님의 종놈이에요. 이렇게 하지. 인간의 종님이야. 어디를 종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언더스탠드 해야 돼.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잖아. 낮아져야 돼. 낮아지면은 보여요. 나를 내려놓으면 보여. 그러잖아요, 권사님. 권사님 어쩔 때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막 인자하게 보이다가 혈기가 나왔을 때는 막 다혈질로 막 변해버리잖아. 갑자기. 예?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런다니까. 나도 그래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혈기가 죽어버렸어. 막 누가 성질 내더라도 막 화가 안 나. 아까도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차가 갑자기 막 뛰어들어. 막 쫓아가려다가 아이고 그렇게 살다 돌아가세요. 그래. 다 용서가 돼. 그거 뭐 쫓아가서 뭐 하겠어요. 아까 제가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와서 컵라면 여기서 앞에서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아파트가 너무 싸더라고. 2,600만 원, 막 4천만 원 올려 여기 앞에 아파트. 나 깜짝 놀랐네. 2,600만 원, 4천만 원. 여러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 아멘. 고집 센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똥고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집이라고 그래. 그걸 아집. 고집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아멘.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돼.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해야 돼.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은요 나상 풀려버리는 게 아니고 절도가 있어, 질서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어. 성령이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를 내시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잘 될 거요. 한번 따라서 다 잘 될 거요. 잘 될 거요. 다 잘 될 거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 재밌어요. 다 잘 될 거요. 잘 될 거요. 아 정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를 넘실거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